지난 한 주는 제가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한 주의 모든 계획들, 파송선교사 위로회, 또 수요기도회, 목요일 낮에 지방회, 원래회, 저녁에 복음신방, 또 여러 만남을 모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계획들이 취소되고 또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은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된 때와 비슷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서 사실 지난주는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 여러분 격리한다고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요. 표시는 안 냈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10월부터 지난주까지 매주 일정이 이어지면서 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그리웠었는데 지난 한 주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읽는 일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또 영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나들고 있고 또 포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우리 주변에도 확진자가 생겨나고 또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격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모이는 일이 제약받음으로 또 우리의 사역도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코로나의 상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 또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얼어붙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은 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주초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조금 위축이 되었습니다. 텅 빈 교육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면 상황이 어떠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과연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걸어가야 할 길을 여전히 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의 약속을 확신차게 잡고 있어야 하고,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지금 과연 그러한가? 그러나 왠지 모를 무거움과 마음의 위축됨이 있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지하실에는 갈 수가 없어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찬양을 틀어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분은 뒤집으면 우리가 그것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잘 안 믿어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분을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점점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나니까요, 위축된 마음이 풀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찾게 됐어요. 평안이 밀려왔어요. 힘이 생겼어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 속에 살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잡을 수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이 머물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게 마음이 자꾸만 위축이 된다면, 자꾸 가라앉는다면, 무거워진다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리에 서는 게 쉬운 듯 하나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반응해서 서면 그만일 것 같은데 이 쉬워 보이는 일이 잘 안 돼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잡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잡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잘 안 맞는 라디오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지직 소리 나죠?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잘 안 들려. 소리를 높여보세요.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굉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자리에 서는 게 쉽진 않아. 그러나 서야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 다시 이 자리로 나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이 참 답답한데 잘 안 돼,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주 견고해집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날 보호하실 거니까. 마음이 자꾸 무거워진다면, 상황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게 된다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자가격리에 달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가격리하면 더 좋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오기 때문에. 못 모여도 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저녁 6시에 제중영제 복음신방이 있습니다. 13일은 지웅데이입니다. 혹시 최종이 왔나? 안 왔어? 부산 가 있어? 집에 있어? 비대면을 하는구나. 밀접 접촉자였구나. 그랬구나. 네. 주께서 이 만남에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같이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이면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타성에 젖어요. 무게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과 반복해서 하면 나중에는 점점 거기 쏟아지는 마음이 얕아집니다. 그걸 타성이 저는도 그러지 않습니까? 초심을 가지고 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세요. 내가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자꾸 얕아지고 있지 않는가, 각별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 설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5가지거든요. 근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2번 나누기에는 또 어중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만 하자. 그래, 한 가지만 합니다. 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개인과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면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설계를 하셨어요. 자, 이 말은 이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사람이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똑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저 친구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사람이 잘 자라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자, 목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의 목장은 사람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역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사람이 잘하고 있습니까? 자,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 교회에 속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이 말은 교회만 출석하면 무조건 저절로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설계도대로 해야 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속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잘하는지 하나님의 설계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잘하는가? 그 설계도에 다 기록해놨거든요. 하나님이 교회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우선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을 각기 다른 분량과 역할을 갖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잘 자라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가진 사람을 교회 안에 두셨어요. 모든 교회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마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이런 사람을 다 준비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자라가게 하시는데, 자, 질문이 생깁니다. 자, A라는 사람은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분량도 돼요. 자, B라는 사람은 목자로 사역할 수 있는 분량과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A와 B가 동시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역할을 합니까?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역할과 분량을 갖고 있으면 교회 나오자마자 그 역할을 합니까? 자, B라는 사람은 목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역할과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목자의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런 역할과 분량을 갖고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예. 교회 오자마자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자마자 목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나 혹은 목자, 이 마디의 역할과 분량을 맡은 사람은 언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나요? 언제?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내려옵니까? 3일 금식하면 이제는 보내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어떤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든지 모든 지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다 어리니까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과정을 다 거쳐서 어느 정도 성숙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신학교도 가고
목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지상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인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이제 자라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분량과 역할에 따라서 또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세워져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은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의 첫 시작은 개척하는 개척자, 주로 이제 목사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 소수일 것입니다. 뭐 10명, 20명, 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첫 시작은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10명이 왔다. 그러면 뭐 합니까? 목회자가 권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라겠죠. 계속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분량과 역할을 감당할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그가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겠죠. 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패턴이 늘 반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1세대 목자가 있죠? 네, 1세대 목자에게 도움을 받아서 잘 자란 사람이 또 목자가 됐어. 2세대 목자가 됐어. 또 그 사람, 목장에 있는 사람이 잘 자라면서 거기서 또 목자가 나왔어. 3세대.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왔더니만 거기서 사람이 잘 자라서 또 목자가 나왔어. 4세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는 준비시키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도움을 받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것만 유지가 되면 시간이 흐르는 만큼 사람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건강합니다. 반드시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순서대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역할과 분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킨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잘할 뿐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죠?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 패턴이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설계도인데,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자라는구나. 교회가 어떻게 자라죠? 경북대교가 막 전도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는 그냥 네가 알아서 자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람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잘하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2대, 3대, 4대, 5대, 6대 내려가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가 자라도록 하신 설계입니다. 이렇게 자라야 돼요, 교회는. 자, 그런데 돕는 사람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돕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사람이 없으면 곤란한데, 자,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돕는 사람이 돕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 날부터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내 위의 목자에게 도움을 입겠다 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또 자기 역할을 발휘할 때가 와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도움받는 거 관심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거는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안 자라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 자라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 그렇게 다 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이 설계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지. 근데 안 자라는 이유 중에, 안 자라는 이유는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자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원칙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그림 그리라고, 머릿속에 그림 그리라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 11절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사람이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12절은 이유를 말하죠. 왜 세웠냐?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려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런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준비시킨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12절을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준비를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돼. 그런데 준비시킬 사람은 준비를 해놨는데, 준비돼야 되는 사람이 거부를 하면 이 선순환의 패턴이 멈추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 선순환의 패턴이 멈추면 당연히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 자라면 개인도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위에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도움 받겠다. 나 도움 받겠다. 여러분, 목사나 목자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자기 역할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난 내 혼자 스스로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괴물로 변합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는 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 내가 목자에게 내가 도움을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도움받습니까? 어떻게 도움받아요? 그 집에 살아야 됩니까? 목자 집에 가갖고? 아니면 계속 목자하고 통화 좀 걸어놓고 그냥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만 보겠습니다. 2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였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뭘 했습니까? 첫째, 권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뒤집으면 돼요. 자, 사람을 도와서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었다면 내가 내 위에 마디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두 개지요. 첫째는 뭐죠? 권하는 일.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럼 뭘 받아야 되냐? 목자의 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자의 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면 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사실은 권하는 목자가 져야 하는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잘못 안내하면 그 책임 목자가 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패턴으로 교회가 자라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운 마디의 권함을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군가를 권하는 일이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고요. 누군가를 권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사조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점점 퍼지고 있는 사조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에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권면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 시대의 사조입니다. 교회 바뀌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어떻게 살든 그건 그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다. 어떻게 살든 내버려둬라. 이게 시대의 사조예요. 세상에 살면 다 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사상을 우리가 다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갖고 삶에 대한 간섭을 받으면 왜 이러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주제넘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젊은 사람에게부터 점점 이 생각이 퍼져가고 있는데요. 뭐냐면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죄는 원래 없어. 그러니 네가 무슨 행동하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다 해도 괜찮다. 양심의 가책 느끼냐?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죄는 원래 없는 거야. 네 하고 싶으면 그냥 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사단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양심을 화인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나쁜 짓 해도 죄가 원래 없는 거니까 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죄가 진짜 없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죄가 없는가? 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죄는 그냥 죄라고 규정하는 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에는 심판과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요, 죄를 죄라고 하거나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권하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것으로 지금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가면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너 그 죄잖아, 하지 마. 이 말 하나면 이상한 사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벌써. 자, 그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그러니까 성경과 시대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권한다는 말은요, 무대태우라는 말인데 경고한다, 충고한다, 훈계한다, 교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도 해야 되고요, 훈계도 해야 되고요, 충고도 해야 되고요, 교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게 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사회로 변해가더라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내가 뭘 하는데 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저게 옳은 게 맞아, 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조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 여러분과 점점 갭이 커져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붙잡아야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노터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에게 도움을 입는다, 마디에게 도움을 입는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함 받으십시오. 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사심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하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요, 고난과 함께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진리를 알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는 배우지 않는데 저절로 자동으로 터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배워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처럼 자리를 잡아요. 이 세상의 거짓이 진리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욕망과 탐욕이 이글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욕망과 세상을 잡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이 욕망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이글거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이 질식합니다. 영혼이 질식해요. 자, 그런데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의 질식 상태에 놓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어떻게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배우면,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내가 잡았던 거짓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진리처럼 잡고 있는 세상의 거짓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거짓을 버리려고 하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말씀 가르쳐 줄 때 내가 배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혹시 나는 진짜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주는 목자가 혹시 있으면 제 번호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 얘기해 보면요,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요, 원하질 않아. 시간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가면 반드시 잘합니다. 반드시 잘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양육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절하지 마세요. 예, 이런 말씀 배우면 잘합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입는 자리로 내가 나가서 내 권함도 받습니다. 가르침도 받아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목자의 권함을 받고 가서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이제 배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4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었으니까.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몇 가지인가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으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결합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과 분량이 있어도 그 위에 마디에게 도움을 받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네 번째는 뭐죠? 교회가 자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냐? 목자에게, 마디에게 도움을 받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마디에게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움으로 번역된 에피코레기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공급하다는 뜻이 있어요. 공급하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받는 겁니까? 공급을 받는 겁니다. 내가 권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논바닥에 아무리 그 가뭄에 갈라져 있어도요, 거기다가 호수, 물 나오는 호수를 대놓고 물을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가뭄이 해결되고 적적 갈라진 밭이 물이 고이면서 거기가 심으면 결실할 수 있는 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좋은 만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은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이 설계도 핵심이 뭡니까? 마디에게 도움을 입는 거예요. 도움을 입는 거.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디에게 도움을 입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연결입니다. 연결.
여러분, 연결되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 굳이 연결을 해야 되냐? 그냥 혼자 간섭 안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엮는다 그러죠? 엮이기 싫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난 교회에 엮이기 싫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엮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왜 연결을 돼야 되냐? 첫 번째는요, 연결이 되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연결이 되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연결이 되어야 건물이 세워지고 자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연결이 안 되면 건물을 못 세우죠. 그렇죠? 근데 널브러져 있는 벽돌을 연결해서 쌓으면 뭐가 돼요? 건물이 되잖아. 그리고 연결이 되어야 벽돌도 재기능하는 거죠. 벽돌 왜 찍었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집어 내동댕이 쳐넣으려고 만들진 않았잖아. 벽돌 왜 만듭니까? 건물을 쌓으려고 벽돌 만들었잖아. 연결이 되어서 건물이 세워지면 우선 벽돌도 재기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건물도 세워지는 결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벽돌은 엄청 많은데 건물이 안 세워져요. 교회가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벽돌 저거 다 모아서 건물 지으면 한 10층은 짓겠는데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10층 지을 수 있는 벽돌이 의미 없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 안 되면 안 세워집니다. 교회가 안 세워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각계전투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모였다. 다 각계전투야. 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세워집니다. 교회가 안 세워지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비책이 뭐였죠? 첫 번째 비책.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였어요. 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면요, 목장에서도 하나됨이 깨지면 밥 먹으러도 못 갑니다. 제 빼놓고 가면 또 더 시험 들까봐 밥 먹으러도 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연결이 안 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됨이 깨진 것하고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가능하면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연결고리를 끊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다음에는 잡아먹는 거예요. 삼키는 겁니다. 끊어놓고는 삼키는 거죠. 분리가 목적은 아닙니다. 분리는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분리되면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뚝 떨어져 나가보세요. 거의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연결 안 된 사람은요,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요, 만나면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지금 만나도 똑같은 얘기, 5년 뒤에 만나도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안 자라니까.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연결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결 안 되면요, 교회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목장과 전혀 연결 안 돼 있어요.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영향을 못 받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를 통해 받는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창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연결이 딱 되면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연결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드리게 돼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 신앙이 자라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너무 많아요. 언제 이거 누리냐, 이 복을. 연결되면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된다. 이 소중한 은혜와 복과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연결되셔야 돼요.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연결되죠? 전 교인을 다 찾아가면서 나하고 연결되고 싶어, 이렇게 말해갖고 연결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위의 마디인 목자에게 연결되면 사실은 연결 문제는 거의 해결돼요. 여러분, 목자와 연결되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자에게 연결됐다는 말은 내가 이미 마음을 열었잖아. 목자의 구원함을 받잖아. 목자의 가르침을 받잖아.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와 연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와 연결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누군지 관심이 없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목자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목자를 무시하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위에 있는 마디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일단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어떻게 자랍니까? 사람은 도움을 입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 받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와 목자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 도움받아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목자고 내가 도움을 안 받기로 딱 내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신앙이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반듯한 신앙인 절대로 안 됩니다.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혹시 이 말이 불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설계가 옳다는 걸 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마디의 도움을 입어서 연결된 사람은요, 잘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란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은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교회 안에서 외딴 섬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와 따로 서 있는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의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목자와 연결되지 않고 외딴 섬으로 홀로 서 있다면 목자의 도움을 받는 자리로 나와서 목자와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설교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왜곡도 있고요. 자란 환경의 차이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 달라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곡해도 할 수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재단도 하는 거예요. 설교에 한 부분만 딱 떼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은 나누고 하나 딱 떼고 이런 말 했다. 이런 식으로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설령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해도 외딴섬처럼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신앙생활은 한 몸으로 가는 것이요,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신앙이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시간이 짧아도 잘 연결되어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 머문 시간이 길어도 전혀 연결이 안 되어서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의 핵심은 시간이 아닙니다. 뭘까요? 자세입니다. 자세.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연결되어 공동체와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디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고 마디의 도움을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디의 도움을 입기로 결단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요. 영향을 받습니다. 아름답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가 자라가도록 어떻게 세워지도록 설계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운 마디에게 도움을 입기로 결정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